위의 아기를 보고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네.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 전사의 기쁜 소식 듣고 와서 절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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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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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이제 우린 보게 되리라 우릴 향한 놀라운 계획. 죄의 사슬 끊으시고 우릴 구원하시리.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평생 주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리.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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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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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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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에베네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이제 12일 후면 2021년 한 해가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모두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승리하였을 때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죠.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돌을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을 취하고 세우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에베네셀이라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고 평생에 또 자손 대대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기념비 돌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죠.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원한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한은 물에 새겨야 됩니다. 은혜는 영원히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한은 금방 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우리 앞에서 홍해를 갈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어도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곧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변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쉽게 변하는 인간의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변치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소위 조석변이나 작시 3일의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를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주님을 따르려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이 있고 센은 치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스바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센은 먹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기리는 것이죠. 즉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바알을 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종교의 혼합, 그것이 여기서 기인된 것이죠.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일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다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심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평강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심을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평강의 축복을 주셨죠. 오늘 본 말씀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라고 했는데 블레셋의 굴복이 이스라엘의 감사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두 은혜를 감사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블레셋의 공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블레셋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전혀 없지는 않았죠.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뺏겼던 성읍들을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회복하였고 또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으며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새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고백 속에 담겨진 진정한 뜻과 의미는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2021년을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 돌에 새긴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조차 지킬 힘이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땅 깊은 곳까지 추격하여 섬멸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끝까지 블레셋 땅 깊숙한 곳까지 추격해서 섬멸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를 잃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의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변화의 시작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변화의 시작이다. 변화의 시작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내 마음에 나의 모든 곳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고백 속에 담겨진 진정한 뜻과 의미는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회복을 경험한다. 미스바 집회는 우상 척결, 여호와의 신앙 회복,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기 시작, 회개하고 금식함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미스바 집회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며 하나님께 가졌던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렸던 것, 예배의 시간을 잃어버렸던 것,
말씀의 시간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의 순간에 회복을 맛본 것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네셀의 고백 속에 담겨진 진정한 뜻과 의미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백성을 찾아오게 하는 의자의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면, 사무엘은 백성들을 찾아가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예요. 앉아서 기다리는 것과 직접 찾아가는 것. 어떤 게 더 나을까? 나는 찾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왜? 죄인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찾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기능이라는 거죠. 기능. 엔지니어로서의 기능.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뭐 음향이라든가 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것 계속 그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봉사. 교회 안에서가 직분론을 바로 알고 우리가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의 직분론. 우리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론대로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소망교회 온 성도들은 연약자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연약자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를 섬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까?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교회다운 교회를, 성도다운 성도로서의 모습이 회복되고 이랬던 교회의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에베네셀의 고백과 함께 그들이 결단한 것은 다시 시작함이죠. 우리는 이제 2021년을 12일 남겨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소망교회를 통해서 2022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온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앞으로 남은 12일 동안 2022년에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위하여 다짐하고 준비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2021년도를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또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